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지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죠. 점점 성장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는 이성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인생의 롤 모델을 생기게 되어지면 스승과 선생님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혈육, 우정, 사랑, 존경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관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좋고 관계를 넓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지 않지만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이러한 관계 형성 속에 또 하나의 관계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력자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함을 주는, 또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성도와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처럼 많은 노력에 비해서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 각종 성경 공부, 성교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올 때는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영적인 침체가 신앙생활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실패자,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대답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그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입니다. 풍랑이 일 때 모두 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었던 제자이고, 변화산상에서 영원하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적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 핵심이 되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이렇게 제자 중에 조명되고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베드로는 어부라서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흥분 잘하고 실수도 많고 허술한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주님, 결코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갈 상황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추궁하였을 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따르던 제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본인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현실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제자이다고 교회 다닌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불이익이 다가오고 나의 삶에 큰 장애가 만나게 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 겪을 관계적인 문제가 나를 흔들기 시작하면 정말이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대로 이기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고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인간으로서 보다 쉽고 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쉬운 길, 편한 길을 따라서 선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닭이 울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은 돌이키기 힘들 만큼의 잘못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서글프고 눈물 나는 힘든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초반을 준비하셔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니? 너 왜 그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했어? 라고 책망하며 말하지 않으시고 그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따뜻함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너 밤새도록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를 낳는 어부로서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렇게 실패한 낙심한 자리에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그러하나이다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두 번째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질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절,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앞에 베드로는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질문 앞에 조금 더 멈춤 없이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했던 제자가 맞는가? 지난날 과거에 내가 그 열정을 품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가 맞는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민하면서 그의 세 번째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주하며 명세하고 모른다고 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왜 세 번이나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성함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단이 3번이나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난처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 중에 있는 자에게 다시금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분의 질문의 말씀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해답은, 그 중심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낙심되어 영적인 침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실패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너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에 이 현실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때로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흔드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의 교회를 사랑하라. 나의 교회를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는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부인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실패, 낙심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게 조반을 준비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열정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